시편 37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수술하는 분들도 있고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지난주에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얘기들도 들으면서 목사님 걱정할까 봐 얘기를 그동안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걱정할 게 있으면 미리 말을 해야죠. 말을 미리 얘기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예수의 이름은 내 소망이라고 찬송은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생각을 못하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나만 힘든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나만 교회 일하고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사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997년에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폴 스톨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AQ, 뭐 Q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IQ, EQ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게 좋아야 된다. 근데 이 사람 주장은 앞으로 AQ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이게 뭐냐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역경들이 닥쳐오는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끝까지 도전하면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 이게 AQ입니다. AQ. 이게 높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온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이민 사회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AQ가 꽤 높으신 분들이에요. 분명히 고난들을 다 지나 오셨을 텐데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이름 붙들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 되시기를,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경을 만나면은요, 세 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이 사람 얘기는 그거예요. 첫 번째는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안주하는 사람이 있대요. 대부분 70% 정도는 이런 유형이랍니다.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산을 만나면 모든 힘을 다해서 끝까지 그걸 올라가는 사람.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반드시 그 산을 정복하고 마는 사람. 인생의 어떤 험한 장벽이나 좌절할 수 있는 일들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이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극복하면서 인생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 맡겨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민 생활에 다 잘 경험하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 사람은 이거 신앙생활을 해도 바뀌질 않는구나,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때가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바뀝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세상에 살다 보면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걸 해결할 수 있지만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모든 인생의 경험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에서 힘없이 좌절하고 쓰러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맡기는 건 어떻게 하면 맡길 수 있을까요? 맡긴다는 건 알겠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오고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폭풍우가 닥쳐올 때 하나님에게 맡겨야지. 어떻게 맡겨요? 우리들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맡겨야죠. 부모님에게 맡기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런 문제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맡기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애를 써보고 내 방법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 인생의 경험으로 다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깊은 잠에 빠졌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베드로와 또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천사가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우리 입술로는 얘기는 하는데 맡기질 않아요. 성경에서 이 역경지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말주변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보내주신 거죠. 모세가 갖고 있는 건 뭐밖에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 달랑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해 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맨날 돌아가자고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실 때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함께 요단 동편까지 갔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내가 다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믿는 시당인들은 운명이나 팔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갈까? 내게 주신 길을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래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을 계속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 먹을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계속하는. 이 다윗이요, 사울이 죽이러 올 때 이 성경에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은요,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일을 성실하게 해 가는데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실하게 하면서도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잘 되는데요. 하나님, 나는 맨날 예수 믿는다고 놀러도 못 가고 맨날 예배 자리에만 와 있고 속회만 드리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은 맨날 돈 쓰고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는데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일들이 잘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저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예배만 한번 드리고 끝나고 잘 여유 있게 인생을 인조이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나는 왜 맨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맨날 힘든가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뭐냐면, 오늘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악인들이 형통할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제 몇 분하고 앉아서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이렇게 깊은 진리가 있는 줄을 몰랐는데, 노가다의 3대 원칙, 이거 굉장히 깊은 진리가 있다는 거를 몰랐습니다. 노가다의 3대 원칙이 뭐냐면, 절대로 뛰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절대로 땀 흘리지 않는다. 세 번째는 절대로 남의 눈치 보지 않는다. 앞에 절대로가 붙었죠. 그 얘기를 옆에서 한 분이 듣다가, 그럼 잘라야지. 서두르지도 않고 땀도 안 흘리고 남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잘라야죠. 주의 일을 할 때는요, 남의 눈치 보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요. 거기에 일일이 신경을 쓰다 보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다고 내가 주의 일을 그만둘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계속 성실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보시면 박영진 목사가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메사가 이제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자세하게 그동안 진행됐던 과정들을 좀 상황을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메사가 교회를 문이 닫게 돼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고 있다가 팬데믹이 오니까 지금 3, 4년을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어요. 이게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죄책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거기에 그 장두훈 목사님 때부터 선교를 함께 시작했던 신권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호피 남자와 결혼한 한국 여자 신권사님이 계신데, 이 집에서 땅을 내놓을 테니까 여기다 다시 건축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설계를 하고 한국에 나가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여러 가지 그 건축할 준비를 하면서 왔는데, 그 부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그 건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건축을 포기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이메사 그 교회를 세우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처음부터 건축하는 것은 수십만 불이 들어가니까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을 연결해서 교회를 짓자,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신권사님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때 우리도 그 보수를 위해서 헌금을 해서 선교원금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 목사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건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집에 불이 났으니까 이거 건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이 박영진 선교사님 마음속에.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 신권사님이 뭐라고 마음을 결단하고 헌신했냐면, 오히려 이때 교회를 지어야겠다,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건축을 반대하던 그 부족의 리더도 그분이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려고도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다고.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여기서 그만두고 돌아가야 되나?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또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믿고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계속 가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중에 마니카 선교사님하고 잠깐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내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윈슬로우에 있는 생명수 교회 보수공사를 위해서 헌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붕 수리는 다 했고, 또 여러 가지 그 수리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으로 지금 현재 피닉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올라와서 VBS를 하면서 페인트 칠도 하고 창틀도 페인트 칠하고 예쁘게 교회를 단장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가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세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요. 4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뭘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거를 NIV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내 자신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평화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은 수시로 변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은 변하고 역경이 닥쳐오고 폭풍우가 불어오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러면 내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뭐 때문에 기뻐해요? 내가 예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매맞을 자격을 받은 게 기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기쁨이냐고요. 그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됐구나. 이게 기쁜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헌신하게 되었구나. 이게 기쁜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시는구나.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고난이 닥쳐오든지, 내가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물질이 부족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을 때가 있고, 내가 지쳐 죽겠는데 내가 또 그 집을 또 한 번 가봐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예수 때문에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죽음을 앞두고도 기뻤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나만 왜 이걸 하지? 다른 사람들은 안 하고 잘 사는데 왜 나만 바빠야 되고, 왜 나만 헌신해야 되고, 왜 나만 희생해야 돼? 남들은 안 하고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 21세기를 인조이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는데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굳이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할까?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기쁨. 매를 안 맞고 피해갔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기쁨이라. 그래서 1절에 불평하지 말라, 또 다른 사람 보고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이게 불합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지금 보여주시고 나에게 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게 복된 일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일찍 나오잖아요. 그 시간에 아들이 일어날 시간이 아닌데 일어나가지고 카드를 하나 갖고 와요. 왜 갖고 왔겠어요? Father's Day.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영어로 길게 썼더라고요. 꽤 전에는 한글로 2줄을 써서 억지로 기억 니은 써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쓰더니 영어로 길게 썼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이 이러는 거예요. Happy Father's Day. I hope that you live long and healthy. 이거 우리말로 직역하면 뭐쯤 되냐면, 아버님 만수무강 무병장수하옵소서 이거잖아요. 얘가 말은 영어로 썼는데 개념은 한국 개념인 거예요.
이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길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내가 길게 못 살 것 같은가 봐. 그리고 끝에 뭐라고 썼냐면 and spend your days in peace and happiness.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나날들을 평화와 행복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한데 왜 그런 기도를 I hope that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나의 행복이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때 하다 보면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우리가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 가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지고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면 낮은 데로 가셨어요. 예수님 가신 거기로 가면 우리도 기뻐지는 거예요. 낮은 데로 가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자꾸 가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높은 곳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가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그럼 아마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든지 와라. 왜냐하면 내가 말구유에 태어나고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너를 만나지 않느냐. 제가 참 기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격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러냐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또 속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얘기 들으면, 낙심한 사람들을 신방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기뻐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 그분들을 만나고 커피 마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팀에서 하는 얘기들을 매일 보고 있는데요, 수천 가지 얘기들을 계속 올리십니다. 아주 세밀한 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 가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사회봉사부에서 미랄 선교단 봉사를 가셨잖아요. 여선교회에서 같이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더 은혜를 받았다. 왜냐하면 거기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더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게 주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가니까 내가 주의 일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기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살아가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주의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실하심을 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들을 겸손히 감당하며 저희들이 매일매일 신실하게 살아갈 때마다 우리들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